아버지는 분양하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처에서 열심히 살다가 상처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분석들이 많은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그 마음들을 들어주시고 일어나여서 고난도 나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은 손을 안서여 주셔서 수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활 속에 분노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로 어려운 자들에게 간구하여 하는 것만에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에게로 다 지혜를 통하여 주저함으로 저 빼앗는 교회 선생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몸이 불편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있다 하며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훈양하여 주시고 감사로우신 저로 헌금으로 전달드릴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성공까지 주님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재정 보고 있었고요. 다음 주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 날에 18일부터 동절기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초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예배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탐구하는 성경 공부를 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구역 예배 기간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한 어떤 한 주제에 대하여 온전히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로 모이다 보면 이민생활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하는 또 기회도 됩니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교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은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듣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도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대하면서 세상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온 성도들이 받을 환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두 큰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 원리적으로 된 내용이 아닌 영적으로 된 어떤 현상의 내용, 이런 의미의 하늘의 이적이라고요. 그 하늘의 이적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시는 구속 역사,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늘의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적이 있는데 보니까 붉은 용,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그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 이게 또한 하늘의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 두 큰 영적 실상의 내용이 땅에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로마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된 것에서 우리가 그 단초를 볼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향받은 결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어디에서 생긴다? 세상에서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죄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어떤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 그러면 영적으로 치우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즉 우상 숭배자들을 필두로 한 영적으로 오염돼서 죄 가운데 멸망 중에 있는 자들, 이걸 일컬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 보이는 세계가 다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무신론자. 그래서 그 두 부류를 가르는 기준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누구에게 역사된다고요? 그 무신론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공이 영향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역사를 받아서 구원이라는 형태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악의 결과로 심판을 주든지 선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하든지 하는 결과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악한 세력이 하는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랬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세상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속 역사의 빛을 못 보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그 사단의 역사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세상 임금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지금 악한 사단들의 영이 장악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단초를 볼 수가 있는 게 계시록 12장을 쭉 읽어보면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에 있던 그 용을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무찔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이들이 어디로 떨어졌냐?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얘기도 그거예요. 그 용이 꼬리로 3분의 1의 동료들을 이끌고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무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된 세상이라고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는 실상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뜻이 어디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모두 정금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땅에 사단이 쫓겨와서 땅은 지금 사단의 장악 아래 놓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세상 신이라고 그러고 세상 임금이라고 호칭을 했던 거예요. 그 불신을 준 마귀를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유다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누구라?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말하자면 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는 모든 구속사역을 어찌하든 방해하고 흐리게 하고 거짓 것으로 교사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자니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다? 하늘에서 이미 멸망했고 땅으로 쫓겨내놓았는데 여기서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 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채로 땅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근본을 우리가 알라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쭉 보니까 두 하늘의 영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속 역사고 하나는 사단의 역사예요. 구속 역사는 선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1대1로 지금 대칭되고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선과 악이 1대1의 개념으로 대칭되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악의 대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컬어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원론. 그래서 악과 선이 1대1의 개념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이해가 잘못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선과 악은 1대1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선이시라. 하나님 당연히 선입니다. 네, 그럼 악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데 그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오냐? 이건 좀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볼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악이 그러면 왜 생겼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 사역에서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한 개념이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다른 피조물하고 틀려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또 하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준 영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의지를 갖고 존재하도록 지으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해달별을 보세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보시고 식물을 보세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자라고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과 천사만 하나님의 의지를 성품으로 받고 태어났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후사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예, 일단 이게 기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하고자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도록 까지의 차원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첫 번째로 사람보다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 광명의 천사라는 이름, 에스겔서 28장에 가면 그 얘기가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지극히 잘 만든 천사 하나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별도의 보좌를 차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뭘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 성품 자유의지의 산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야, 이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악을 준 건 아니에요. 뭘 줬을 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을 뿐이에요. 그 자유의지는 왜 줬어요? 가장 높은 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안 주면 해달별같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설계대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후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의 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전한 격에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자유의지를 줘야 되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받은 자가 그것을 오용할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악이다 말이에요. 나 하나님 떠나서 독립할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를 줬거든.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천사라는 무리들 중에 3분의 1이 그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의 실질적인 원어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악의 내용이잖아요. 즉 그렇게 해서 된 게 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비두나요? 우리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담이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으로 떨어진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그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왜 강제할 수가 없죠? 자유의지라는 보다 큰 차원의 성정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아하, 이 자리는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오도록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그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악을 만들어서 가서 오염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야, 이건 멸망의 길이구나를 알아 스스로 이걸 버리고 일로 오도록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달래 전능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되는 게 힘들어요? 저 사람을 내가 대통령 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어쨌거나 내가 대통령 되는 건 내 소관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자고 노력을 해서 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 내 영역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쟤를 대통령 만들겠다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담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 자리로 오는 데까지 그를 설득하여 완성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설득을 하여 끌어내오고자 하는 것을 구속사라 그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떨어진 악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옆에서 부추기는 천사들의 행태를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멸망할 자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예수께서 28장에 내가 너를 멸망하리라 하고 이미 그때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멸망하지 않고 우리 곁에 왜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 멸망해버리지 왜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사를 위한 필수적인 설정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포인트만 짚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저기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저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이라.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천사들도 흠모하더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할 것을 구속사의 목표로 하여 우리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해 가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겠대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설정을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기간 동안 마귀는 멸망을 유예받고 우리의 완성을 위한 촉매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왜 순식간에 진멸 안 되고 저렇게 살아서 징징거리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를 일단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짧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도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마귀의 역사함, 마귀의 어택을 그냥 100% 노출된 상태에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택하는 그 모든 어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꾸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환난이라고 얘기한 거다 말이에요. 성도들의 환난이라고 얘기한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완성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난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환난이 실제로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첫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적 미혹의 형태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물적 미혹의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은 천성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닮아가는 인격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혹하고 물적으로 미혹하는 형태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형태의 미혹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 안에 영적 미혹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연결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무슨 얘기 끝에 준 거예요? 말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 상태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세상 구속가 끝내고 다 심판할 때예요. 그 재림하기 직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라? 야, 그리스도가 벌써 왔대. 그리스도가 저기 왔대. 빨리 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영적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하는 사단의 역사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죠? 창세후에 그렇게 센 강도로 영적 미혹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도 없지. 그거 끝나면 멸망할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가장 센 강도로 우리에게 영적 미혹을 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 미혹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적과 기적을 근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많이 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이적과 기적을 역사하는 종교인 양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한 기독교의 교리는 이적과 기적이 절대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 아니에요. 지금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금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이 영적 미혹의 현상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는 날까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지금 교계 안에서나 교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은 가히 가공할 만해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빈야드 운동, 알파코스 운동, 가계 저주론, 제3성령운동, 이런 종파들이 있어. 전부 신비주의 종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자꾸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집회 현장에 가보면
금이빨이 뭐 다 떨어지는 현상, 뭐 이빨이 썩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금이빨로 확 변해버렸어. 이게 사실이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중부양, 붕 떠요. 그 사람이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쓰러트림 현상, 뭐 이런 현상들이 막 난무해요. 이 교계 안에요. 그래서 대개 이단이나 신비주의 교계가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 밖으로 가면 또 어떤지 아세요? 영적인 것을 매뉴얼로 하여 연습할 수 있는 데쯤까지 갔어요. 어떤 데는 그게 영적 단체들이죠. 영적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유체 이탈을 해요. 나는 이렇게 명상하는 뜻이 침대 같은 데 가만히 누워있고 내 영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플로리다도 가고 갔다가 막 와.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언니 동생이 살아가는 모습 다 보고 그러고 와서 내 몸으로 다시 쑥 들어와서 전화하는 거야. 언니, 아까 언니 뭐 했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나 유체 이탈해서 보고 왔지. 어머, 그런 일이 다 있냐? 내가 믿는 종교로 와. 이게 참 종교야. 그래갖고 유혹해요. 아니, 이런 영적 현상들을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막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으로 내 인격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키우라는 것이 구속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어찌하든 닮아가려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어야 해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은 뭐예요? 간단해요. 사랑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좀 더 에티켓 좋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성품은 내가 가서 살 영원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벽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네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계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후사예요. 그러면서 아들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매간에도 주의 성품 닮는 일에만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주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만든 만상을 선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8장 14절 어간을 보세요. 지금 죄 아래 있는 만물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인격이 완성돼서 어서 속히 완성되라. 왜 기다릴까요? 그들이 자기 주인이 선하게 돼야 자기가 선해지니까. 모든 만물은 그래서 우리를 목매간에도 어서 속히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만상의 주인이 되어갖고 그들을 선하게 다스려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랑의 성품으로 훌륭하게 완성되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일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초월은 거기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초월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뭘 한 달 복달을 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초월 행사에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초능도 아끼고 우리 신앙인격 완성시키는 일에만 전념해야 할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완성해서 가서 천국을 가장 선하게 다스려야만 하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초월을 향하여 가는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초월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곁을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정한 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적 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주신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당연히 신이지. 여기서는 다만 신앙 인격만 키워라. 그런 의미에서 영적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영적 이 역사함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말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지어 믿는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 것들 미혹하는 것은 불문가지 믿는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외기시라고 아예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미혹되고자 하면 얼른 계시록 13장 13절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깨어서 본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게 이제 영적 미혹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물적 미혹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영적 미혹보다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뭘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결국 뭐를 주고 있냐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고 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귀도 약속을 해요. 그렇게 이제 약속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가보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 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자녀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할 모습까지 가 있을 거래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예요. 세상은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냐면 쾌적, 안전, 평안이라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못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자, 우리가 비교를 잠깐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임금이 살아가던 물적 풍요와 오늘날 중소기업의 아주 말단 사원이 누리고 있는 물적 상황을 단순 비교를 해보세요. 옛날 임금보다 이 말단 사원이 100배 더 잘 살아요. 100배 더 잘 살아요. 겨울에도 얼음 먹어요. 겨울에도 딸기 먹어요. 옛날 임금은 꿈도 못 꾸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임금은 말 12匹 끄는 마차 타고 다녔어요. 오늘날 말단 사원이 98마력짜리 자동차 끌고 다녀요. 근데 가장 싸구려 차예요, 그게. 단순 비교를 해도 지금 물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앞으로는 더 큰 폭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더 쾌적해지는 쪽으로 자꾸 갈 거예요. 뭐 약도 개발돼서 수명도 길어지고요. 병도 많이 문명의 기술로 극복을 할 거예요. 나중에는 복제 기술이 발달돼 갖고 나를 새로 만들어내. 그리고 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까지 호언하고 있는 정도예요. 자, 물적 현상이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시험으로 내건 기치가 바로 이 물적 유혹이었어요. 이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바벨탑의 세력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 하늘에 단을 쌓아서 우리가 꼭대기까지 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뚝 내려다보고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도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흐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흐트른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쌓지 못하도록 자꾸 흐트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7 대접장을 끝으로 해야 하나님이 손 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손 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마귀가 끝간데 없이 가겠지. 가서 결국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그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편리함과 유익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신앙과 딱 어게인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 하면 불편해져. 뭐에 비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유익함과 평안함에 자꾸 어게인스트가 돼.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신앙과 세상이 주는 유익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세에. 그러면 그 환란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자고 하는데 세상은 지금 물질적인 여러 유익으로 우리를 자꾸 눈을 흐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해서 야 이게 저쪽이 더 좋겠는데 하고 자꾸 클릭하려고 하는 속성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속성보다 자꾸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가졌던 그 혼란함보다 훨씬 큰 혼란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환란이 창세 이후 가장 강도가 센 환란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말을 들어가 보면 원래 드립시스라는 말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뇌라고 돼 있어요. 고뇌.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생각할 때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로 해석하냐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 물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자꾸 가둬. 그리고 자꾸 사형시켜.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고 무서워 해갖고 참 몰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요. 성경은 그걸 여러 번 우리에게 얘기했죠.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2절에 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택하는 것도 영적으로 어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흐리게 하는 다른 사변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조를. 그런 식의 어택인 거지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잡아 가둘 거야? 하는 물리적인 형태의 환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환란이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쓰였어요. 여러 군데 쓰였는데 그 쓰인 용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환란이 물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고뇌라는 것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이런 사건 가운데 환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을 때 환란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일상이 자꾸 다급해져.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일상이 자꾸 다급해져서 일상에 쫓아가다가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때 느끼는 나의 느낌, 그걸 환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영어에서는 트러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꾸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데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신앙이 굳건하면 그런 게 안 생겨. 흐리니까 약하니까 자꾸 그 트러블 속에 떨어지는데 그 트러블의 강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일상사가 훨씬 옛날보다 더 급박하게 나를 압박해와. 그리고 나는 거기에 트러블을 점점 더 세게 느껴. 그런 식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일상사가 얼마나 단순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 금방 아실 거예요. 옛날 50년 전에 우리 삶이 얼마나 단순했어요. 지금은 아니요. 무지하게 복잡하고 다 변화돼서.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게 얼마나 급한지 몰라.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의 환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면서 근심하나 할 때 근심해요. 앵귀시란 말이에요. 왜 근심을 해요? 우리가 신앙 갖고 기쁨 가운데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근심이 와요? 자꾸 세상에 한 발을 넣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근심의 강도가 점점 세지겠다. 또 고린도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겨쌈 답답함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들어가면 바더예요. 이거 전부 정신적인 얘기예요. 바더가 되는 거야, 자꾸 바더가. 내가 신앙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 자꾸 바더가 되는 거야. 그런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죠. 그게 환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낙심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로들한테 권면할 때 쓴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한 자들을 도와줘라 했을 때 그 환난인데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당한 자들에게 도와주라. 근데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자꾸 낭망을 하는 거야. 낭망.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야. 그런 것들의 형태로 오는 게 환란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이 지금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신앙이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어떻게 된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잠깐 쳐다보세요. 계시록은 네 짐승의 나라로 이상 중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노아의 창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모두를 망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간에 단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를 잘랐어요. 그래서 네 제국을 우리에게 계시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랬는데 그 중에 세 제국이 이미 멸망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로마 제국 사이에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 제국도 결국은 앞에 보여준 세 제국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기조로 갖고 살아가도록 허락했어요. 그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을 신학자들은 넷으로 또 구분합니다.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까지를 고대라고 그러고 동로마까지 1450년까지를 중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7세기, 20세기를 근대라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을 초현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네 단계로 구분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조가 중세 때까지 어떤 사조였냐면 진리는 있다 기조였어요. 진리는 있다. 세상마저도 그걸 인정했어요. 진리는 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던 사조였어요. 그런데 근세에 들어와서 진리는 없다 쪽으로 급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봤어요.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이원화해서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잘 본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정신적인 세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정신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의 한 반응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물질세계 안에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물론이 다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게 근세의 철학의 사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지금 무신론으로 도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회적한 삶을 영위하면서 신앙을 점점 이뤄가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강하게 영향받은 사회가 어디냐? 서구사회예요. 서구사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뭐에? 유물론 사조에. 보이는 게 다다라고 한 거기에 다 져버렸어요. 그리고 1920년도에 비로소 교계가 그것을 수용하게 이르릅니다. 교계도 그걸 수용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됐어요. 그래서 교계 안에는 지금 과반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겨우 남아서 우리의 보수 신학을 지키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미 종교를 다 버렸어요. 서구사회는 이미 다 버렸고 미국도 대도시에는 이미 다 버렸어요. 한국도 그 현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더 이상 신자가 안 늘어요. 있는 신자 자꾸 줄을 뿐이에요. 도시 떠나서 이 시골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시골만 해도 아직은 교회가 좀 찾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보여요. 청년층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층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 붙들고 오니까 뭣도 모르고 오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몇 명 있고 노인들밖에 없어요. 청년층이 실종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 직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환란이 우리에게 어택되면 주님이 그렇게 염려를 했겠어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준 소망을 갖고 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내 신앙 지켜야 되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나만의 문제예요. 알알이 박혀있는 주님의 택한 자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발아해서 믿음 갖고 성장해 갈 것인가를 바라볼 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당장 내 자녀들이 근심이 돼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근심이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세 때에 성도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더 다듬어야 돼요? 보다 굳건한 신앙을 갖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살펴보면서 잠시 시각을 돌려 우리들에게 역사되는 환난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망의 끈을 굳건히 붙들고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영적 능력을 더 고양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 나아가는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주의 권속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길로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